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3번까지 했었고요. 4, 5, 6번이 남았어요. 네 번째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설교를 나누면서 복습을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선포하신 것은 평범한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에선 그 내용이었었죠.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금 좀 더 나아져야 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있었죠. 세 번째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어떤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로 제가 1, 2, 3번 했고요. 네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림 받은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하신 설교는 엄청 많지만 그냥 한 6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가지고 특별한 의도 없이 그냥 6개 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씨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뜬금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떤 직업이 많은 것 같아요? 어부들이 많아요. 어부들이. 농사꾼도 아니고 왜 갑자기 농사 연수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이런 얘기 하시나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듣는 주체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네. 여기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다른 사람한테 막 바로바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설교 말씀 딱 듣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데려다가 불러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할렐루야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잘못을 하면은 불러다가 성경을 들이밀면서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넌 이렇게 살아서 잘못했다 하면서 애를 혼내고 때리는 그런 할렐루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한테 왜 성경을 어겼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어이없죠. 근데 이 어떤 말씀들은 예수님이 모두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에게 한 얘기예요. 그 말은 곧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들리는 게 있어요. 난 예수 따를 생각 없는데요 하는 순간 전혀 들리지 않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이야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비유는 모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를 위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 듣는 게 너무 복된 건데 정말 잘 들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할 때 우선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한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주일 예배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세요. 네. 잘 안 되기가 쉽죠. 맨날 그냥 가니까.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니까. 근데 사실은 안 가면 안 되니까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간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럼 설명을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 비유는 설명을 위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남고 설명은 내면에 남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 한 번씩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이 농사 이야기한 것은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거였어요. 이 씨앗이 뿌려졌다 할 때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밭의 상태는 그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 어떤 마음은 천국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들었던 것도 악한 자가 싹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어디 가서 말씀 좀 들어봐 하면서 막 설교도 막 전해주고 막 이런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전해주면 듣고 모두 다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야 너무 고맙다, 어떻게 이런 말 좀 전해주냐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 너무 지루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이제 깨닫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들은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 이거는 기대 없는 닫힌 마음, 무관심, 형식적인 신앙인들, 말씀은 듣지만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이런 분들을 제가 유형으로 얘기한다면 넌 교회 왜 왔냐 형이에요. 너 왜 왔어? 진짜 제가 주일날 이렇게 가다 보면 예배 시간마다 자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따뜻하고 그 새벽부터 분주한 교회 가기 위한 그 모든 분주함이 다 정리해서 교회에 도착했잖아요. 얼마나 안심이 돼. 애들 데리고 교회 다 왔다. 너무 안심이 되는 게 그렇게 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자려고 엄청 노력하고 막 뭐 적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맨날 비슷한 데 앉으니까 동료처럼 거의 느껴질 정도로 비슷한 데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맨날 자.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이제 아내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제 가시방석 같이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아내 따라 오신 건 분명한데 오긴 왔지만 별로 들을 생각이 없네요. 맨날 젊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앉는 곳에 뒤쪽에 보면은 이제 교역자들 앉으라고, 목사님들 앉으라고 뒤에 긴 의자 있는데 거기 요즘에 오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맨날 스마트폰 게임을 해요. 아니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배실 모자라니까 다른 데 앉으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에는 웬 남자애가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앉은 지가 이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사람은 바뀌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게임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왜 오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 주변에 보면 이제 중고등부 가야 될 것 같은 나이인데 이제 부모님 따라 온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부모님을 좀 설득해서 중고등부 안 가겠다고 해서 온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설득을 해서 여기라도 오라고 해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 네. 걔네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계속 딴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좋은 것이 있더라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는 왜 왔냐 이런 느낌이죠. 더 충격적인 거는 우리가 그래도 본당은 그래도 어른들이 예의가 있잖아요. 좀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잘 배웠다는 게 아니라 배운 시간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는데 이 중등부, 고등부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 진짜 날 왜 불렀어 진짜. 돈 안 주면 내가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애들이 들을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래가지고 막 말 걸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제 스스로 약간 비참해지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 야, 나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나 잘 듣는 사람이야 막 설득하고 나를 증명하게 좀 들으라고. 왜 왔나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네?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듣긴 들어. 그러면 말씀 어땠냐고 하면 그렇게 나쁜 점만 지적하는 거야. 목사님이 뭐가 어찌고 저찌고 막.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 맨날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어떤 분은 아예 그 예배 자체는 잘 드려요. 잘 드려. 근데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나가가지고 설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떤 권사님은 딱 좋은 말씀인데, 이런 얘기나 하고 자긴 전혀 듣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악한 것이 다 뺏어간다. 근데 여기서 악한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사탄을 의미한다고 많이들 추석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경험 때문에 더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탄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항상 와서 가져가야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깨달음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더 악하게 될 수가 있다.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학생들한테 비유로 많이 드는 게 헬스장의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럼 헬스장에 와가지고 운동을 안 하고 헬스장 기구만 이렇게 보고 가고 헬스장에서 TV만 보고 가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헬스장에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가 경력이 아니라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경력입니다. 이런 교회 왜 왔냐 이런 유형으로 오래 살면 나중에 변화되겠지, 그럼 좋겠네요. 근데 그 태도로는 변화되긴 어렵죠. 뭔가 다른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되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마음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말씀이 있다 하면은 지금 은혜 받지 못한 건 다 누구 탓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목사님 탓이에요. 교회는 전부 다 목사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무슨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있고 이런 것보다 계속 목사님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진실하게 강단에 서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아주 그냥 깡패가 돼가지고 강단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느라 그냥 병에 걸리는 거예요. 참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천안에서 목회하는데, 목회한 지 이제 거기가 이제 성도들이 강하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목사님 오면 이제 괴롭혀서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뭣도 모르고 이제 담임 목사 자리가 귀하니까 간 거죠. 2년 만에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설교하고 나면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만난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교회를 다 장악하고 뭐 할 때마다 다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언제 안 올렸네 어쩌네 막.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목사님은 강성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눈치 보다가 병에 걸려야 되나? 우리가 어쩌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사실은 말씀의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냐?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임하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더 능력 있는 말씀, 더 화려한 말씀, 더 변화시키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내 마음을 옥토로 바꿔 주옵소서, 내 마음을 옥토로 바꿔 주옵소서, 그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너 교회 왜 왔냐?
이런 유형은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오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예. 여러분이 왔으니까. 그죠? 온 것 자체가 마음이 다른 거죠. 또 다른 마음의 유형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못 넘어지는 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해요.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은혜를 잘 받는데 힘들면 그만두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의 깊이가 낮은 사람. 제가 이 유형의 이름을 항상 오버 유형이라고. 엄청 은혜 받았대 막. 장난이 아니래 막 은혜 엄청 받았대. 나 수련회에서 영적 전투하고 왔다는 거예요 막. 왜 그러냐 너. 그러지 마라. 그래놓고 영적 전투 받은 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투하고 왔다니까. 네. 은혜도 잘 받고 실망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수련회 때 엄청 열정적인. 진짜 낯설 정도로 열심히 막 뛰고 찬양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평소에 애가 어떤 애인지 아는 애들은 좀 약간 비유상하는 거죠. 평소에 전혀 안 그런데 왜 수련회만 오면 저 오바야. 막. 기도응답이 없으면 낙심과 불평이 바로 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요? 근데 또 응답이 된 것 같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지쳐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게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좋은 일 있으면 그냥 하나님도 좋은 분이고 나쁜 일 있으면 하나님도 나쁜 분이에요. 자기 감정에 따라 세상 다 뒤집어지는 분들이죠. 어려움이 오면 좋아하다 하는 싫어지죠.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분이 광성드림학교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좀 이따가 광성드림학교 너무 싫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버선발로 환영하는 분이 그 목사 쫓겨내는 분이다. 이런 말 표현이 있어요. 오, 우리 새 목사님 오셨네. 이런 분이 나중에 저 목사를 쫓아내야 되는데 제일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지 않냐고 막 공유하고 난리를 펴. 좀 있으면 그 목사님 욕하느라고 최고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분이 좋아야 은혜 받는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야.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날 회개하게 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이러면 은혜를 못 받은 것 같고 기분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유머를 그렇게 단련해요. 재밌는 이야기 하려고 하고 막 드라마 보고 막 뭐 찾아가지고 공감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깊게 파야 되는데 네. 왜 그러겠어요? 기분이 좋아야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아니면 울든지 그냥 감동을 시키려고 그냥 이 감동적인 예화를 찾다 보면은 좀 더 막 끔찍하고 잔인한 예화를 막 엄청 찾게 돼. 이 정도에 안 울어? 그럼 더 심한 거. 그리고 어느 교회 가면 너무 부적절한 예화를 하시는 목사님들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비유상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렇게까지 전해야 되나? 근데 그 정도까지 가면 사람들 우니까 이제. 근데 왜 감정에 집착하는 설교들이 많아지는 걸까? 감정적인 변화가 곧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항상 오버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좀 그런 분 있으시죠? 네. 여러분도 좀 그러세요? 학교를 너무 좋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안티가 되겠구나. 그렇게 좋아할 만한 학교는 아닌데 이런 학교가 있어서 고맙다. 이 정도 해야 되는데 학교 너무 좋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진짜 최고잖아요. 목사님들 너무 좋고 막 다 좋고 막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전학 가겠다고 상담 오는 거죠. 너무 실망했다고 막. 내가 그렇게 좋은데 아니라고 했는데 막. 네. 기분에 따릅니다. 항상 오버 유형 분들이죠. 또 다른 마음의 유형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장기침이 좀 나는데
감기가 아니고 약간 이제 알러지 같은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혹시 전염성, 마스크를 썼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안 썼는데 공기가 좀 안 좋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꽤나 알고 있어. 누군가 말씀에 대해 대화도 진지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좋은 의도는 있으나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만나보면 다 신실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결정할 때는 다 세속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유형을 저는 어쩔 수가 없다 유형이라고. 어쩔 수가 없다. 최근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엄청 재밌더라고요. 네, 끔찍하고. 어쩔 수가 없어. 동료를 죽여도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네?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뭐를 내가 염치가 없고 뭘 몰라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생활 다 잘하는데 근데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나도 살고 봐야지. 갑자기 이제 중요한 순간에 돌변한 유형들이죠.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손해는 못 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이제 입양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저희도 입양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든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생각하셔서 잘하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천으로 가고 싶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뭔가 걸렸다는 거죠. 제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전 재산을 헌금하고 싶었어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삶이란 게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에 신앙적인 선이 뭔지도 알고 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지가 가득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아쉽게도 열매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만 환경이 됐으면 우리가 좀 더 실천했지. 그 다음은 이제 뭐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열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밭은 깨닫는 자. 여기서 이제 깨달음은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자죠.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그 네 가지 유형이 있죠. 네 가지 유형.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처음에는 교회를 왜 왔나 싶은 사람. 또 한 사람은 항상 오버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사람들. 하나는 깨닫는 자죠.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사람의 유형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람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으세요? 다 있는 거였죠. 예. 이걸 너무 순진하게 적용해가지고 무슨 MBTI 뭐 하듯이 저 중에 난 무슨 유형일까? 보니까 옆에 집사님은 오버하는 유형이네. 난 열매 맺는 유형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입체적인 상황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진짜 교회 왜 왔나 싶게 교회 다니잖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어떨 때는 막 은혜 받아서 막 찬양 열심히 하고 막 찬양만 해도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자주 안 그래요, 근데 어쩔 때는 교회상에 들어간 순간부터 지쳐. 교회 왔다 이제. 온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아침이 너무 싫어가지고 여기에 다 앉으면은 일어나라면 이러고 따라하라면 따라하고 앉으라면 앉고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설교 시간에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셋째. 벌써 셋째야? 첫째 둘째는 어디 갔어? 예배 끝나고 제가 집에 갔는데 아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때 이런 얘기 하셨잖아. 그럼 얘기해요. 그랬나?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그럴 때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갔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 그렇게 오버할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해. 막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이런 마음 주신 것 같다고 막 얘기해. 그렇지 않아도 그 주에 은혜 복 받지 못한 사람도 기분 나쁘게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그런 걸 잃어버린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왜 무슨 교육 세미나나 뭐 이런 거 듣고 그러면 자녀들이 갑자기 태도 확 바뀌잖아요. 애들이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뭐 듣고 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매들이 못하죠. 성질나서 매들이 못해. 그러면 안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하다가 좀 지나면 그런 일을 했던 내 모습도 잊어버리고, 그런 일 하는 사람 때는 비난할 때도 있어요. 오버하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우리들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방송 드림학교까지 오셨다는 건 무관심하거나 항상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들으시는 거죠. 근데 오버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딱 그 오버하는 타이밍이 입학설명회라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어찌나 하고 들어오는 날부터 이제 후회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지하게 들어도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이건 그래도 아니지 않나?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불안해지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선택들을 하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일은 어떤 거냐? 그것은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건 뭐냐면, 말씀이 씨앗이라면 씨앗이 마음에 들어와서 뭔가가 되기까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는 거. 주일날 설교 들으시고 기독교인으로서 아침에 묵상도 하시고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중에 어쩌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날아가고 대부분 사라지는데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열매로 인도됨을 허락할 거예요. 깨달음은 순간이에요.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삶이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구나,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음, 그렇게 삶을 쪼개듯이 조각으로 온다고요. 그죠? 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순간으로 온다고. 탁! 이 순간을 씨앗처럼 마음에 담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은 열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심겨진 말씀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품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도 안 품고 있다면 열매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좋은 목사님, 아름다운 유튜브 콘텐츠, 은혜로운 콘텐츠 보면 눈물도 나고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인 은혜는 그게 가능한데, 사실 열매는 뭐냐면 마음에 그 말씀을 오랫동안 품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온 게 오랫동안 있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들어온 거를 내가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가능할 수가 있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고인이 되신 미국의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한 길 가는 순례자예요. 이 제목이 Long Obedience, 긴 순종이래요. 한 길을 향한 오랜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왔다, 이게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이걸로 열매를 보고 싶으면 그걸 계속 붙잡아야 돼요. 계속. 그럼 열매가 돼요. 우리 삶의 대부분은 남이 가져가고 다 돌짝밭이 날아가고 가시를 안 크는데 몇 가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열매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방법, 말씀 앞에서 무관심이
관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무관심이 관심이 되게 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무관심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거든요. 중요한 거라고 여겨져야 되죠. 말씀을요, 기록하고 표시하고 중요하다고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그 내용을. 그래야 설교가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같이 설교 경력이 엄청난 분들은 웬만큼 자극적인 설교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껏해야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경력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설교를 안 듣고 있어요. 1, 2,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듣고 그냥 율동하라면 그렇게 율동을 하는데 한 10년 정도 들었으면 이제 내가 전문가인가 이래서 애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안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설교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삭개오가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4글자밖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일부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일부러. 그리고 우리는 되게 감정을 중시해요. 은혜 받은 감정을 너무너무 중시해. 감동받고 싶어요. 요즘에 여러분 아까도 이제 어느 팀이었죠? 어노인팅 우리가 영상도 보고 했는데 지난주인가 봤던 우리 마커스하고 또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몇 년 전이라. 요즘 나오는 그 찬양 집회 영상들 아이자야 61이나 미러브 이런 비디오 보면은 웬만한 콘서트 영상만큼 비디오가 잘 나와요. 예전에 우리 마커스 이거를 애들이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감동을 받으려면 더 좋아야 되니까 이제는 더 과도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찬양 집회가 우후죽순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요일이 되면 목요 집회, 무슨 집회 막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했는데 요즘은 집회를 교회들이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는 집회를 열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명, 영상, 그리고 세션들도 예전에는 그 청년들이 배워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이제는 프로들이 와야 되는, 가수들도 와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집회를 새로 열겠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요즘 시작 안 해요. 감동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깊어져야 되는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공연장에 가면 더 감동받죠. 더 감동받아요. 그리고 감동에 대한 역치를 올려놓으면 웬만하면 감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감동이 안 되는 게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게 다 은혜인데 그 은혜를 찬양하려고 모이는데 감동이 되지 않으면 왠지 이 예배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갖기 때문에 감동에 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종교화돼요. 더 종교화된다고요. 그래서 종교가 삶으로부터 유리된 쾌감을 줘야 되는 공간이 돼버립니다. 일상과 다른 신비를 경험하는 곳이 돼야 돼요. 더 과도해지죠.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감동으로 우리를 항상 이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감동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애에 막 감동이 엄청났다고 생각하세요? 우와, 우와, 우와. 제자들이 추구한 거였죠. 예수님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감동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뭐 감동도 없고 사람들이 내 말을 다 오해하고 죽음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묵묵히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려고 한 거거든요.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속적인 성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기분이 좋던 나쁘던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꾸준히,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계속 지키기 위한 어떤 습관과 루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가는 게 별 의미 없어도 의미 있어요.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고 7시에 제가 묵상글을 올리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하거든요. 아침에 선생님들 몇 장부터 몇 장 쭉 읽고 이제 나누시죠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시 50분에 출근하면 선생님들이 오셔서 말씀 읽으면 한 8시 55분 돼요. 그럼 저는 그때 상담실에 가가지고 그 묵상글을 적는 거예요. 8시 4분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5, 6분 안에 그걸 막 적어요. 네, 그 전에 읽고, 네, 적는 거는 그때 쫙 적고 4분에 딱 하고 예약하고 올라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제가 매일 일상이에요, 아침마다. 근데 이제 그 예약을 잘못 걸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다음날로 예약을 걸어놓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 아침에 그걸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오늘은 말씀 묵상하지 말고 기도회를 하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10분 정도 제가 글을 쓸 시간이 없고 그 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말씀 올린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러고 가면 어머니들에게 연락이 와요. 말씀이 안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라요.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거잖아요. 7시에 예약하지 않으면 난 안 돼. 민원 들어와.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계속 읽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어쩔 때는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지 모르고, 저도 이게 매일 하고 항상 읽던 성경이라 성경 읽으면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게 되게 쉽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근데 어쩔 때는 그 쉽게 나오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저를 막 붙잡을 때가 있어요. 습관이 저를 살리는 거죠. 그 습관들을 여러분 만들어 가세요. 가정 예배를 많이 시도하시죠? 근데 가정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어. 아무런 분쟁만 있어, 분쟁만. 가정 예배는 감동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감동이 없고 분쟁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분쟁을 감수하면서 아무 감동 없는 이 짓을, 이게 가정 예배의 가장 큰 시험이죠. 여러분, 원래 감동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감동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 드린 예배인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죠. 잘못 드린 예배는 그 이제 재물을 빼먹거나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거지, 감동이 없어서 잘못 드린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다 빼앗겨요. 습관을 만드는 거. 그리고 항상 말씀은 후순이야. 다 쓰고 남으면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써 있지만 내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원래 우리 그렇게 살아요. 다 그래, 다. 안 그런 사람, 이 영적인 영웅들이 몇 명 있는 건데, 그 사람들 때문에 삶이 이제 피곤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아유,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다 지옥불에 가면 좋겠다. 난 너희들이 심판받는 게 기쁘다.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함을 아시고 우리가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시죠.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나님이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고 우리가 무슨 사원도 아니고 우리 좋으라고 인도함 받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단한 것을 계획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면 좋아요. 말씀을 함께 들었잖아요.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안에 이런 거 해볼까라는 게 있으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할래? 같이 할래?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여러분, 설교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고 뭐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실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으시겠어요? 가가지고? 나는 한 알의 밀알이지만 죽어볼까? 어디로 죽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걸 실천할 수 있을지를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죠.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에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내가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할 만한 것들을 제안해 주거든요. 그거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어떠한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는 게 여기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뱃속에 품어보셨죠? 그 뱃속에 품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보셨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품는 거예요. 잠깐 말씀이 왔다가 잠깐 가버린다고 했을 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참 슬픈 일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품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들어온 말씀은 뭐가 있었나? 그리고 나는 어떤 것들을 오래 품고 있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수많은 고통에 다 동참하라고 하시지 않고 저와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런 일들 들으면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그런 제가 품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을 동참할 수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근데 거기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다 읽어야 된다 생각하고 전부 통으로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성경은 이제 전체 맥락이 중요하니까. 근데 불교도들은요, 우리나라 경전이 뭐 3,000권도 넘어요. 불교도 중에 경전 다 읽은 사람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럼 거기는 경전을 어떻게 활용하냐? 경전 중에 한 책만 파는 거예요. 한 책을 파고 한 책 중에 많이 판 사람은 더 좁혀. 이 중에 한 장을 파. 한 장을 파는 사람이 더 좁혀가지고 한 절을 파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뭘 하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전체 봐야 된다고 이렇게 통독도 하고 넓게 보는데 약간 수행이 약해. 그래서 열정적인 기독교인은 많고 교회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로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종교 인구에 비해 적은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제자로서 삶에 정말 필요한 건 말씀을 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랫동안 태에 가지고 있어서 내 삶의 열매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2026년은 광성 드림학교 20주년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별로 안 놀라우시죠,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대안학교가 지금 경기 북부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우리 말고?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대안학교요. 없어요. 다 영어 중심 학교라든지 막 약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왜냐하면 이 동네는 안 되는 거예요, 대안학교가.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민도가, 그런 민도가 좀 부족해요. 여긴 주로 학원 다니는 민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 대안학교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도 대안학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독 대안학교가 대부분 경기 남부에 다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경기 남부에 기독 대안학교가 다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쪽의 민도가 좀 대안적인 교육에 관심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자본도 더 많고 그 시도를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여기서 이 학교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학교를 세우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세웠다 망한 사람들 좀 있죠. 근데 우리 학교가 20년이 됐어요. 제가 항상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문 닫을 때까지 건강한 학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할 일이 없는 이 학교가 20년이 되었어요. 누군가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는 거죠. 누군가 이걸 계속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되는 거죠. 내년에 진짜 감동적일 것 같아요.
감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비가 막 내릴 때 예전에 수도사들의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비를 주신다.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비를 주신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도사들의 글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계에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서려 있어요. 와, 그러니까 삶 가운데 열매가 넘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안에 품었던 마음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광성드림학교를 바라보면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모여서 이제 책도 읽으시고 기독학부모교실 하시는 거 보면 저는 그 시작을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돼요. 우리 학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좀 경력이 있는 선생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새로 이제 신입으로 온 선생님들 중에 학교가 이런 거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가 이런 부분 좀 더 좋아져야 되나요? 막 의견을 막 내는 걸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런 얘기를 들으면 잘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왜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처음에 여기 같이 학교 들어왔을 때 학교 너무 안 좋았잖아요. 학교 너무 좋아졌는데 지금 와서 보면 부족한 게 많아 보이나 봐요. 우리가 너무 오래됐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학교에 불만이 전혀 없어요. 그 예전에 학교에 비하면 너무 학교가 달라진 거예요. 누군가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함께 했던 노력들, 기도했던 것들이 열매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학부모님 중에서도 오래 이곳에 있었던 분들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열매를 보여주시는구나. 어떻게 감동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제 낯선 눈으로 처음 들어오신 분은 이제 학교가 좋은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좋네. 이런 거 해야겠네. 달라 보일 수도 있죠.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잘 마음에 품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제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제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제자라는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말씀의 능력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좀 생각을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마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을 통해 순종하여 열매를 맺겠다. 하나님, 제 가운데 주셨던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오랫동안 품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갈증이 있고 답답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품고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많은 걸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여정을 더 길게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결국 믿음의 조상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음성 듣고 기뻐서 물 위로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곧 두려워져서 물에 빠졌죠. 베드로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세워주셔야 함께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말씀들이 들어오지만 그것들을 지키고 열매 맺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제 안에 그 감동이 있었던 말씀들, 들었지만 날아갔던 말씀들, 듣고 실천하려고 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말씀들, 지금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말씀들 모두 곧 사라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학교까지 오셨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으면서 여전히 마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사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있는다고 해서 다 생수가 아닙니다.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도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수많은 말씀들이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선생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인 넉넉함 허락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이 품고 계신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말씀의 씨앗이 유지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진실한 말씀, 더 본질에 가까운 말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주지 못한 누군가가 잘못이라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무관심해졌는지,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우리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정이 널뛰는지,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지, 미래에 대한 어떤 근심이, 성공에 대한 어떤 야망이 우리를 앞에 있는 말씀도 보지 못하게 하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기에 너무 섬기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넘겼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넘겼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이루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순서를 바꾸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보고 싶지만 관심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지만 당신 앞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고집 부릴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겨진 말씀으로 열매를 보며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을 귀 있는 자 되어 당신의 음성 듣겠습니다, 음성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